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그 책에 충실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답에 충실한 그런 내용만 제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이긴 한데 문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다 보니까 좀 해나가면서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마치 막 머리카락을 잘게 이렇게 막 가르고 하다가 이렇게 보풀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문답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좀 안 다가오고 많은 내용들이 막 쏟아지니까 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문답을 중심으로 한 내용만 그렇게 요약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의 원죄의 결과가 아담의 첫 번째 그 타락, 이게 첫 번째 그 범죄인데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의 결과가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보통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 대한 책임과 그 오염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원죄에는 원죄책과 오염의 상태, 이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8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8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해 있습니까? 답하기를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살핀 것 중에 원죄에 대한 책임, 원죄책일까요? 아니면 원오염, 즉 원오염에 관한 그런 부분일까요? 원오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전적인 부패, 또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오염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 이런 상태가 그런 상태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답이 8문답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을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선의 결핍 혹은 결여 또는 의의 결핍, 선의 결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인간이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특별히 선의 결핍 또는 의의 결핍, 선의 결핍 또는 결여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만이교의 경우에 만이교의 그 교리를 배격하기 위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이에요. 죄를 선의 결핍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만이교는 뭘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의 결핍, 죄는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만이교는 선과 악을 각각 어떤 실체로 보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영원한 투쟁을 하는 세상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냐? 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악이라고 하는 실체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어떤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게 될까요? 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이교도들의 경우처럼 악도 선과 같이 어떤 실체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을 선과 같은 어떤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악이란 마땅히 있어야 할 선이 결핍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죄는 선의 결핍이다 이런 표현 말이죠. 만약에 죄가 실체라면 선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죄 역시 실체가 있는 거라면 모든 실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또는 악을 창조하신 분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선의 기원이시고 또 그가 만드신 만물의 실체들이 다 선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은 하나의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죄는 실체가 아니에요. 다만 선의 결핍 상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이 또는 죄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선이 없는 상태 이게 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선의 결핍 이것은 선이 단지 없는 선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실체 있는 것처럼 악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순간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어떤 실체가 있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죄는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또 그게 그냥 소극적인 측면에서 선이 없는 상태, 그게 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뭐냐면 돌이 있잖아요. 돌은 어떤 물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돌에게는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눈을 통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뇌도 없죠. 그러니까 돌은 눈이 부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악을 선의 부재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돌에 눈이 없어서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왜냐하면 돌에는 원래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돌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돌에는 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눈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기형의 상태로.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지 못한다 이 개념은 단지 그냥 눈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단지 눈의 부재가 아니라 눈이 있어서 마땅히 봐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결핍된 상태 이거를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선이 없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데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전적인 부패가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인간이 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러니까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최악의 상태로 최악의 그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옥에 갔을 때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 있는 본성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적 부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뭐예요? 각종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은 해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좀 어려운 말로 본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얘기가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의 기능이 뭐죠? 양심의 기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이 사람들이 미덕을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덕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칭찬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그런 아름다움과 이런 어떤 덕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떤 뭐가 공정하고 뭐가 불공정한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이게 덕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공정한지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얘기는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항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죄에 항상 빠져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항상 어떤 죄를 지어야 되는구나, 짓게 되는구나,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전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그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얘기가 사람들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어떤 형태의 죄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패가 사람의 존재의 모든 부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또는 영혼과 몸, 이 모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에까지 이 부패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하는 게. 또 사람에게는, 이게 또 적극적인 의미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어떤 자연적인 선이나 자연적인 도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견상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 미덕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부패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는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들의 모든 능력이 오용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미워하고 이런 상태로 태어난 거, 이게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의 인격의 좌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단지 그냥 감정의 좌소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이 죄의 결과로서의 사람을 묘사하는 다양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그런 전적인 부패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볼 때 그것들을 살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선이 부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패가, 전적인 부패가 우리 인간의 그 전 존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적인 부패 상태를 묘사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살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왜 그럴까요?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이고 그 전적인 부패가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몸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전함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살피는 작업들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고 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거기에서만 우리가 생사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 이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2문답부터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전 영역에 미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 자체로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알게 되어서 유쾌하지 않지만 그것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를 묘사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일테면 육신, 이 8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 정욕, 옛사람, 7장,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법,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신의 생각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다양하게 이 전적인 부패가 어느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용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뭘까요?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육신은 말 그대로 우리들의 몸입니다.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몸. 그리고 둘째로는 육신이 때로는 전인, 전체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육체라고 번역되지만 똑같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육신, 육체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 구절은. 그래서 이 육신이 때로는 전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육신의 어떤 이 영적인 의미로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 몸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또는 전인을 가리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 또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육신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영이죠. 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신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각각은 그 문맥에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문맥을 따라서 그게 몸인지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지 또는 영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육신인지 문맥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육신의 어떤 윤리적인 의미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그런 시도들을 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형태로 빠져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사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수도사들이. 사막의 교부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 생활의 모든 개념은 육신을 몸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육체라고 하는 이 몸 안에 거하고 있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몸을 억압하는 거예요. 금욕생활, 지나친 금욕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몸을 억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모든 종류의 금욕주의, 공동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든 간에 모든 종류의 금욕주의는 이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몸으로 이해한 데서 생겨난 오류들이다, 오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몸입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겁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몸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육체의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를 육체의 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말들을 보면 그 죄들,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은 우리 몸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도 육체의 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 따라서 몸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윤리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 영에 대비되는 영적인 것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을 가리키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못 분별하면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어떤 고대 초기 3세기 이후에 나타난 그런 수도승들이나 이런 수도원주의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시대에도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몸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닌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든지 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육신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적으로 자연적이고 성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본성의 작용, 이것을 육신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연인의 그 본성,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 구절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몸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몸을 거스르나니,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거기서 의미하는 육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육신의 상태,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많이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균형을 잃었다, 전적인 부패의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는 균형 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제하겠죠.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상태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중생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시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존재는 영혼과 몸 또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균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삶이 균형을 잡혀 있었을 때 영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또는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분법에 의하면 그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삼분설에 의하면 영혼육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분설의 입장에 따르다면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인격, 나라고 하는 자아.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라고 하는 인격, 이것이 혼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몸도 이제 우리의 인격이 의도하는 것들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 또는 일 속에서 그런 것을 몸을 가지고 사용해서 활동하는 것, 이게 몸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과 혼과 몸이 또는 영혼과 몸이 원래 창조함 받았을 때 그 기능을, 그 역할들을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영이 혼을 통제해서 혼을 통해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이런 양태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영은 또 뭐의 통제를 받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창조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했고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기능들이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몸도 제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뭐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냐면 몸의 욕구들이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이런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발가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전에도 발가벗은 것을 그들이 못 봤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그들의 눈은 시력을 유지하고 똑같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나. 그러니까 그들의 시력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 몸이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 개념이 그 순간부터 왜곡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에 대한 막 그런 열광과 성의식, 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로부터 기인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타락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이 삶의 그런 그 영혼과 몸과 이 몸의 기능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어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성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있었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경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죄악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 역시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질서는 뭐예요? 영이 마음을 통해 육체를 지배하는, 이게 균형 잡힌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그 사실이 잊혀졌고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약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좀 더 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건 역시 영적인 선이 없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속적인 마음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지배받지 않고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그것도 역시 전적인 부패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통제를 받을까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자아가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겁니다. 자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3장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걸리는 원수가 바로 이 자아예요. 그래서 모든 그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이 제1의 자리를 차지하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자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샘을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도 다 그 자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영혼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리즈도 한번 했잖아요. 겉사람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 겉사람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서 자아가 아니라 우리 영을 성령의 통제를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자아가 거기에 복종하고 그 자아의 요구에 따라 우리 몸이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이런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권사님이 종종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사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다 그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날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자아의 통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도 여전히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칙이 뭡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원칙.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나. 그러니까 이곳에 딱 그 상황이 딱 직면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딱 직면하는 순간부터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는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내내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긴 하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천부적인 능력이 갑자기 배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IQ가 나빴던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암기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거듭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삶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적인 부패 상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의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근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이 뭔데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상태예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어떤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갈등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가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인 한,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을 통제하는 내 자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주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적인 능력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못 견디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자아가 건드려졌을 때예요. 아무리 호인이고 아무리 그런 것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아가 건드려질 때 자지러집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그게 건드려질 때 가장 큰 피해자가 제 아내인데 이게 막 뒤집어지죠.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게 도전받을 때. 근데 그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단지 그런 것이 잘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고 있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자극을 받지 않아서이지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력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이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더 살피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또는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수록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구원에서 더 깊은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전적인 부패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